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랜만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긴 구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좀 길게 잡았고요. 제목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제가 여러 번 다뤘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늘 또 고린도 전서를 나가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고린도 지역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자랑했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겠죠.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 고린도라는 그 지역,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지역 쭉 해서 이 로마의 어떤 이제 한 부분이죠. 로마는 따로 있고 무역의 중심지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활발하게 뭔가 막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문화가 모이는 곳. 근데 그 당시 문화가 뭐예요? 헬레니즘이죠. 갑자기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 들죠. 사회를 다시 배우는 느낌. 헬레니즘 문화. 잘 알고 있는 그 문화. 헬레니즘 문화는 결국 뭐냐면은 철학이 철학. 굉장한 이 철학과 뭐 지식, 지혜 이게 아주 근본이 되는 문화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미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언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근간이 되는 부분은 지혜, 철학 이런 부분이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게 최고의 우선 가치입니다. 지식을 갖는 것. 어느 교수에게, 우리 따지면 교수죠. 굉장히 이제 그런 학식이 높은 사람한테 얼마나 배웠냐.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매겨지는 거. 저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이 당시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웅변을 잘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가치가 딱 나눠지는 거죠. 그걸 따지면은 바울은 1등이죠. 그죠?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던 최고 수제자였기 때문에 뭐 사실은 바울이 뭐 그거 딱 꺼내면 끝나는 건데 바울이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과
어떤 복음을 섞어서 이제 막 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걸 알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바울이 야, 너희들 말하는 그 지식, 철학 이런 거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더 위대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하면서 뭐 이 나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복음 받기 이전에 옛 습관, 체질, 지식 이게 뭐야? 헬레니즘 문화예요. 딱 철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복음은 사실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를 복음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뭐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나 이 전도자들이 이 지역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은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엔 유대인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동족에게 가서 먼저 이걸 전했겠지. 근데 동족들은 대부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의 뼛속까지 뿌리 내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설명해도 이해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표적을 구한다. 이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 아닙니까? 몇천 년을 걸려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까지 몇천 년이 지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 유대 민족들은 이 십계명, 율법을 기준으로 열심히 하나님 믿었죠. 그리고 본 게 뭐예요? 막 모세의 이적이나 막 이런 거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나와야지. 막 엘리야 막 하늘 올라가고, 그죠? 불 내리고 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예수 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적이 아닌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지.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죠. 율법의 기준에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거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야. 야, 어떻게 왕이 베들레헴 그 구석에 마을구에 태어나냐. 그래 와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저주받은 데서 죽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는 헬라인이죠. 헬라인들은 그래도 이 복음에 대한 장벽이, 언어의 종교에 대한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지역에는 주변에 항구 도시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우상 숭배를 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는 아주 성적으로 음란하고 난잡했던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그 중에 깨어있는 헬라인도 있었겠죠. 근데 이 헬라인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렇죠. 이 심오한 철학,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깊게 받은 이 헬라인들은 철학,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말을 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책 그 사람들이 지은 책 읽어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 10페이지를 못 넘기고 잡니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막 수사론 막 이런 거 막 그 당시엔 그게 유행이에요. 그게 뭐 당연한 문화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들었을 때, 아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구만, 지금. 응? 그럼 말도 안 되고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이제 요런 이제 헬라인들이 그런 반응이었고. 로마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겠죠. 로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군인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군인들. 그럼 뭐야? 정복. 계속 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요. 계속해서 죽이고 만들고 계속 뭐 천막 짓고 계속 그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힘이에요. 힘. 얼마나 강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그럼 우리가 따르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힘의 논리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힘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의 운동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지식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죠. 뭘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고린도 전서의 배경,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특성, 그 시대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알아야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철저히 성경은 유대인 중심이에요. 네,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유대인의 어떤 생각, 풍습, 교육 이런 것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특히 구약을 이해하면은 신약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바울은 뭐냐고 얘기하죠?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 어떠한 지식과 지혜도 의미가 없어요.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과 생각들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강하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고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지역,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지혜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지혜가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듯들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철학, 뭐 지식, 지혜, 경험 다 갖고 와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비할 바가 못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미련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빛들을 봤어요. 목사님, 제가 미련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미련합니다. 여기서 IQ 150 넘는 분 별로 없죠?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있으면 맨사로 가야 돼.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150을 몇백 번 곱해도 무한대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차이죠. 말로 할 수 없는 차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 미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미련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강요하진 않습니다. 미련한 걸 강요하진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미련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미련한 존재. 근데 굉장히 똑똑하게 잘난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난 너무 미련하구나. 난 정말 바보 같은 놈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울증 온다고. 그거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는데 적절한 선이 필요하다.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인간이 생각보다 되게 똑똑합니다. 그쵸? 어떠한 동물보다 상당히 월등히 똑똑해요. 동물보다 우리가 약하죠. 여러분 사자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밤에 조금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로 그 숏을 보는데 야, 이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이거 엄청 빠르고 무섭더라고요. 못 이겨요. 맨몸으로 사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들 맨몸으로 못 이긴다고. 동물들을 맹수로 못 이겨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권한도 주셨지만 그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특별해요. 그렇죠? 한 명의 인간을 위해서 나라 전체가 전쟁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죠? 세계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인가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 이제 그 자기 나라 사람 몇 명 죽었다고 참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막 때려 부는 거죠. 인간은 위대해요. 그 생명이 존엄하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지혜가 있든 없든 몸이 성하든 성치 않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지혜가 상당하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문명, 과학, 의술, 모든 지혜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한 존재예요. 아주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막 달에도 가고, 그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미성 몇백 개 띄우고 막 난리 나죠.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의 원료 또는 근본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부터 인간은 그거를 재구성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사과폰 그거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원료를 가지고 재조합한 겁니다. 똑똑한다 한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난 듯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해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렇지만 조금은 똑똑한,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인간이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죠. 가능성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사람의 지혜죠.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집중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뭔가를 하는 거에 또 한계가 있어요. 지속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한계의 끝 뭘까요? 죽음이에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행세했어도 끝이죠. 인간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지혜로움.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해요. 성경이 나온 대로 미련합니다. 내가 미련함을 빨리 깨달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복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죽게 가까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내가 미련한 거, 내가 한계가 많고 나는 못한다라는 걸 빨리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신이 여전히 어떤 나는 뭐 문제 없어,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되는 한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 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은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이 나한테 갈려주지 않은 걸 내가 스스로 체득한 적이 있다. 난 천재다. 그런 분 별로 없죠. 나는 누군가 나에게 성경을 다 포함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복음을 깨달았다.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복음은 그걸 뛰어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미련한 거예요. 왜? 야, 니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잖아. 복음을 내가 알려줬잖아. 어떤 루트에서든. 그러니까 미련한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 지금 표정들이 기분 나쁘다. 나는 기분 나쁘다. 왜 자꾸 미련하다고 하냐. 기분 나쁘다.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미련해요. 미련한 짓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미련하면은 싸우죠. 그죠? 울죠. 낙심하죠. 계속 그래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인간은 그 미련하게 가고 있어요. 복음을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게 다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래 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미련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인간은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나의 지혜로움을 생각하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본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 거기에 멈춰 있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너무 크게 신경 쓰고 살면 이 세상 못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그죠? 전도자, 여러 단어들이 성경을 보면은 다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는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오늘 드셨다면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어떤 성경을 추천하고 싶어요. 잠언입니다. 잠언에 지혜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의 책이에요. 내가 스스로 조금 나는 미련하고 좀 바보 같고 뭘 하는 것마다 이렇게 참 쉽지 않다.
여러분 잠언을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나는 좀 지혜롭지 못하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이 인간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너무 방대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긴 어렵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봤을 때 좀 방대하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주께서 지혜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천지를 만들었다. 너무 오묘한 과학과 진리와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지? 어떻게 그게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일어나지? 너무 신기하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태양이 있기 때문이죠. 달이 있기 때문이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번도 1도도 멈추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지?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왜 짠 거야? 밝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니, 저 공기 중에 왜 산소가 많은 거야? 질소가 더 많으면은 다 죽어요. 하나님의 지혜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 인간, 하나님의 지혜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이제 당연하게 그냥 당연히 그걸 받아들인 거고 당연히 이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는 아까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 한계가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어. 풍성하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고 판단할 수도 없다. 왜? 인간은 미련하니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도 없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자녀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위치가 있는 거죠. 이 높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어디에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사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간이 보기에 주관적인 부분이죠. 어리석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이 없지만 인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 바울이 이제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건 실수하신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로움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겁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를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구나. 감사한 일인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하실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요. 진짜 잘 나가요. 너무. 그런 사람이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이 정도 위치가 있으니까 말을 듣는 거지. 내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날 따라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물론 영향력 있고 부자가 되고 너무 좋은 겁니다. 더 가치 있게 풍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좋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자기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구나.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난 똑똑하다, 난 잘 나간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미련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사용하세요. 여전히 나는 잘났고 나는 여전히 대단하고 주인 돼서 내가 행세를 하는 사람은 한계가 많이 와요. 저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본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절대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뭐 찬양이 있는 대로 주는 나의 친구라든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든가 맞아요. 그런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예배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진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야 안 죽거든요. 그래야 안 죽어요. 그 당시에 나쁜 생각하고 그럼 바로 죽어요. 그래서 줄에 질질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경외라는 표현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창조주, 절대자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경외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칸이 없으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일부 주신다고, 은혜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미련하다라는 것, 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쓸 수가 있습니까? 나로 다 차 있는데, 내 지혜로 가득 찬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미련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공감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는 간절함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 지혜가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격증도 안 따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가 되게 필요한 거 아시죠? 삶을 살아가는데 만남, 경제, 모든 것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나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나는 복음을 만났지만 미련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지혜까지 다 포함해서, 가족의 배경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랑할 것이 없고요. 성경에 뭐라 나왔죠?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선함이 없어,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공기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스스로 나는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난 스스로 산과 바다를 만들어낸,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든 거 재조합해가지고 조금 변형시키고 그거 갖고 발명했다 막 이럽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과 이치를 조금 깨달아가지고 뭔가 만들었어. 막 법칙 만들고 이론 만들고 책 내고, 얼마 전에 누가 받았잖아요. 아주 대단한 거 받으셨죠. 그런데 그런 인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라. 십자가의 도.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누굴 만났는데 내가 진급을 했고 어디 회사를 다니고 내가 어느 학벌이 되고 우리 집은 어떻고 나는 이만큼 똑똑하고 이만큼 학위가 있고, 물론 인간관계에서 도입을 위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대화의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 그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어디 소속이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난 여전히 세상에 속했다. 아니요,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최고의 자랑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지. 나는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내 최고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 성경에선 그거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했거든요. 내가 주 안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심을 감사하며 자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 자랑을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을 타락시킬 거예요. 그거만큼 슬픈 일이 없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묵상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자랑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며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